오늘은 욥기 8장 8절까지 했죠. 저번 시간에. 9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빌닷이나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말들이 왜 틀렸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구절 한 개 한 개를 따지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빼버리면 내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내 기준으로 보면 빌닷은 굉장히 훌륭했다. 200년 전에 메추엘이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었어요. 그 주석가의 주석을 보면 그렇게 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빼버리고 자기 각 구절 구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전체 말씀하고 비교해 판단하니까 빌닷은 너무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고 그 기준에 맞춰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의 기준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일관되시고 하나님만 옳으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치의 착오도 없으시다. 그것을 믿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욥기 42장에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욥기 1장, 2장, 저 마지막에 42장에 나오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종이고 욥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렵고 곧바르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낳고 이렇게 봐야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가를 깊이 알 수가 있지, 그거 빼버리고 보면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어떤 이런 걸로 보면 거의 오류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메추엘리, 인터넷에서 메추엘리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 8장을 어떻게 해석해 놨는지. 너무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느냐? 내 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보면 이 말씀이 맞죠?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다 그래요. 찰나니까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내 개인의 육신으로 보면 이 말이 맞지만 이 말은 틀렸다고요. 왜?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내 육신은 붉은 흙이죠. 붉은 흙은 6,000년 된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욥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개가 육신은 아담이고 공통적이다. 그거는 육신은 아담이고 공통적이다. 아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지 씨가 뿌리지고 죽고 씨가 나고 할 때 새로 나는 그 나무 안에 들어있는 풀이면은 풀이 났다가 죽잖아요. 그럼 씨가 떨어지잖아요. 씨가 떨어지고 다시 또 풀이 나죠. 그러면 그 풀 안에, 그 초목 안에 들어있는 혼은 틀리다, 그 이야기예요. 그 혼이 나지 육신은 똑같은 거예요. 참깨는 죽었다가 다시 나도 참깨나무예요.
또 죽었다가 다시 나도 참깨나무야. 100년, 수천 년을 죽었다가 나도 해도 참깨요. 참깨는 처음부터 참깨라고요. 들깨나무는 처음부터 들깨요. 소나무는 처음부터 소나무요. 근데 그 소나무 안에 들어있는 혼은 다르다. 혼은 다르다. 혼은 아담의 혼이 있었고 이복내 혼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혼이 사는 그 집은 아담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구조나 원리나 작동 원리나 모든 게 똑같잖아요. 단지 살이부터 모양만 약간 틀리지 뼈 다 똑같죠. 안에 들어있는 장기 숫자도 똑같죠. 장기가 하는 일 똑같죠. 원리 똑같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원리가 틀리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틀릴 수 있다면 첫째로는 의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의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바뀌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변종을 일으키니까 약을 못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변종돼 버리면은 의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형성될 수 없어요. 역사 있을 수 없어요. 이 육신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양이 조금씩 틀리니까 다르다지만 다르다 안 다른 거예요. 소나무가 엄청 많겠죠. 숫자를 소하면 소나무가 똑같은 소나무가 한 개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소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모양 조금씩 다르겠죠. 키도 소나무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쪼꼬든 것도 있고 약간 구부러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걸 소나무로 하듯이, 그리고 거기에 좀 송충이가 붙어 비리비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소나무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담이다 이게 모두가.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혼은 다 다르다. 혼은 다 다르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 돼. 육과 혼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육은 아담이다. 혼은 이복내다. 다 틀리다. 각자. 그래서 그 혼은 한 번 왔다가 가면 끝이다. 그렇지만 육은 한 번 왔다가 가도 또 움이 트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면. 그게 리제너레이션, 생식이라 한다. 육신은 생식이 되는 거예요. 생육이 된다고. 번식이 된다고. 그런데 혼은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육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만드는 거. 그 족보가 육신의 족보죠. 그런데 육신은 족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무식하니까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혼은 족보가 없어요. 혼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혼이 혼을 낳습니까? 혼은 모든 게 하나님 밑에서 일대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니까. 혼은 일대라고요. 육은 계속 죽었다 났다 죽어났다 하지만 그거는 똑같은 육이다. 아담이다. 그걸 생각해야 9절, 10절, 11절 오늘 그 3개 내지 4개의 구절을 할 텐데 이해를 할 수 있다. 조상이라 하면은 무슨 기준으로 조상이에요? 육신의 기준이다. 육신 가지고 모든 걸 따지는 사람은 조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혼이 기준인 사람은 조상이 중요 안 한 거예요. 혼의 조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을 중시하느냐, 육을 중시하느냐, 이 둘 중에 한 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 주제인 거예요. 빌닷은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빌닷의 이야기는 오직 육이다 그래요. 모든 게 육신 기준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사람을 육신 기준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오직 혼만 보신다고 해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요거는 틀렸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이것도 완전 틀린 거거든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라는 게 땅이 육신이잖아요. 육신 속에서 내가 사는, 나는 이제 혼이잖아요. 육신 속에서 혼이 사는 그 기간이 우리가 살았다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라고.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날들이라는 게 지금 이 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만약에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아는 거예요. 땅 위에 살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땅 위에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이 시간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그 혼적인 부분은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땡이다. 영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항상 그렇게 훈련을 자기를 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구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구절이죠. 이건 무슨,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10절, 그들이 네게 입을 열어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쏟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네한테 입을 열어서, 조상들의 교훈이죠. 우리는 그걸 전통이라 하잖아요.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은 뭐냐? 그 조상들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네한테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걸 한자말로 내자로 딱 줄이면은 옹고지신이라고 그래. 사전에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적어놨다가 옹고지신이 뭔지. 옛것을 배워서 지금 내 삶에 잘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논어에서 나오는 아마 이야기일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틀렸다 그 이야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보세요. 온통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옛날 조상부터 두세 번째부터의 조상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풀어서 보면은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똑같죠.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 악한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악한 거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요. 엄청 선한 거, 좋은 거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지금도 좋은 말이라고 많은 이야기 하죠? 그 말을 기록을 해놨다, 내가. 예를 들면, 좋은 말이라 해가지고 내 자손, 그게 100년이나 200년 후에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해놨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상이든 현재든 어떻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궁리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은 악밖에 없다. 요걸 믿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나셨는데
자기는 내한테는 선도 있지.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근본부터 뿌리부터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본질적인 것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를 판단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판단하시는 그 말씀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렇다고 하는데 안 믿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훌륭한 면도 있지, 선한 면도 있지, 악한 면도 좀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 내가 옳지. 지금 그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이게 창세기 6장이면 엄청 오래전이죠. 그때만 그랬느냐? 또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8장 한 거죠. 노아시대. 6장은 노아시대 이전이고 8장은 노아시대거든요. 한 1600년 흘렀어요. 1600년 흘렀는데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게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밖에 없다. 똑같죠? 6장이나 8장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이면 솔로몬 시대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몇천 지났죠. 9장 3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악이 가득,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악밖에 없다, 그게요. 그것도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친다. 악이 가득하면 넘치잖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미친 악한 마음만 가득 그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속에 있는 거는 이런 건데 그게 분출되어 나온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어느 분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판단 능력이 잘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보니까 저 사람 엄청 선하네, 저 사람 안에는 금덩이가 들은가 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안에는 똥만 들어서,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똥만 들었다, 똥보다 더 더러운 것만 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또 솔로몬보다 한 200년 정도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57장 17절. 이사야 57장 17절. 그의 탐욕의 불법을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리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 자기 마음의 길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과 반대 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탐욕이고 죄고 악의 길만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여기 아멘 하느냐? 이런 걸 안 믿으니까 다른 부분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준에 모르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이 이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안 믿어버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선하고, 내가 뭐 악한 게 뭐 있어. 뭐 화나는 거 이런 거 속으로 내가 삼키지 내가 뭐 내뱉냐? 내가 남 도와줄지언정 남 뒤통수 치는 일이 있냐? 내가 남한테 무슨 피해를 준 일이 있냐? 내가 도와주기는 주지. 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불쌍하고 너는 악하다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안 악하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지옥 같은 거 거는 것 때문에 할라 해도 되나요? 안 되지. 다음에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또 이사야보다도 150년 정도 뒤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그것은 창세기 6장부터 그 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도가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 악한 레벨이 극도로 사악하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그 거짓되고 사악하다는 그것을 믿느냐 그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남은 믿어. 남은 저거 야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맞구나. 저런 인간 보니까. 근데 나는 정작 나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말씀 너무나 맞구나. 내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모든 사람 보면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맞고요. 아멘. 근데 정작 자기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모든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것이지 남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고. 남한테 적용시키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남 판단하지 말라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게 무슨 똑같은 거 판단하냐 그 이야기지. 구더기가 구더기 판단하면 우습잖아요. 모기가 모기 판단해봐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이게 사람 마음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다 사람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정은, 신성모독이 나온다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닌데요. 나는 이거 들어가는 거 한 개도 없네. 악한 생각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음행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지, 거짓정은도 안 했고, 신성모독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신성모독해? 난 한 개도 안 했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목이나 팔이나 이런 거요. 개나. 왜 그것들은 그거 안 했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놨어요. 사람이라면은 요렇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요거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이렇다 하는데, 아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도 없어.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 똑같아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그거 아니라고요. 창세기 6장 5절이나 창세기 6장의 그 사람이나 사람 마음이냐. 예수님 오셔 신약 시대에서 말씀하신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명이 더 발달해가 더 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악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감소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전통이 전통을 낳고 전통이 전통 낳고 하니까 악한 마음이 더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으로 하면은 악만 쌓이는 거예요. 더한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빌닷은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닷이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틀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1절. 갈대가 진흙 없이 뿌리 내리겠느냐? 그 줄기가 고인물 없이 자라겠느냐? 여기도 흠정력, 골풀이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냐? 아니면 뭐 갈대가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냐? 아마가 물도 없이 자라겠느냐? 이러나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갈대가 진흙 없이 뿌리를 내리겠느냐? 이거는 뿌리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빼버렸어, 뿌리를. 그리고 그 줄기가 고인물, 이 고인을 빼버렸어. 고인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했냐. 갈대가 진흙 없이 자라겠느냐? 아마가 물도 없이 자라겠느냐? 그런데 이게 자라겠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게 뿌리를 내려야 줄기가 자라잖아요. 자라는 건 줄기잖아요. 뿌리 내리는 게 먼저죠. 갈대가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물 안에서, 고인물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년 고였어요? 6천 년 고인 거예요. 갈대가 진흙 없이 뿌리 내리겠느냐, 이 말은 갈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파스칼이 사람은 갈대다. 왜? 조그만 바람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는 갈대의 위대함이고,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은 갈대의 연약함이다. 그걸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대는 연약함과 위대함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게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약하잖아요. 조그마한 바람에도 씩 흔들리고,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고 난리를 지우잖아요. 그만큼 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 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위대하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위대한 부분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생각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는 갈대는 세상의 책으로 써잘 때도 없고, 세상에서 최고로 비참한 존재가 사람이다. 구더기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 이야기예요. 갈대는, 갈대지 혼자 툭 올라가 있는 아니잖아요. 뿌리겠잖아요. 갈대는 뭘로 번식해죠? 뿌리 번식이에요. 뿌리로 번식한다고, 갈대는. 처음에 한 개가 탁 뿌리가 박히면 뿌리가 그 옆으로 번식해가지고 또 새로운 순이 나고 그런다고요. 근데 갈대 위로 올라온 그 갈대는, 대는 1년 초예요, 1년 초. 그렇죠? 1년 되면 없어지지만은 뿌리는 계속 하네. 지금 그 뿌리가 몇 년 됐다고요? 사람 6,000년 됐다. 그 이야기. 아담 갈대 한 개가 뿌리를 내려 그 뿌리로 해 갈대밭이 된 거예요. 하천가나 아니면은 저 바닷가 가면은 갈대밭 나오죠. 그 갈대밭이 처음에 갈대가 몇 개 있겠어요? 한 개다. 그 뿌리가 한 개였다. 그게 뿌리로. 그렇지만 그 첫 한 개는 1년 만에 죽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 그 뿌리에서 10개가 났겠죠. 그렇지만 그 10개가 그 다음에도 죽었겠죠. 그 다음에 그 10개의 그 뿌리에서 100개가 났겠죠. 그게 사람의 번식하고 똑같지 않느냐. 번식하면 할수록 그 영토가 확장되죠. 땅을 계속 정복해 갔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나와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쪽의 마을에서 계속 번식해 퍼져 지금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는 갈대가 진흙 없이 뿌리 내리는 이것은 진흙이 주제예요. 진흙이 주제다. 진흙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진흙이 사람 몸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주체다. 사람의 주체는 육신이다. 사람의 주인은 육신이다. 사람은 곧 육신 때문에 존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하죠. 사회적 육신이라 해가지고 육신이 모든 게 가장 기본이다고. 지금 그 빌라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진흙의 관점에서 성경을 파악해버리면 빌라시 맞게 되는 거예요. 빌라시 훨씬 훌륭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훨씬 훌륭한 거예요. 소발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욥보다. 더 옳고. 나중에 욥 말을 들어가 보면 욥은 이거는 아니다. 그거는 딱 결론을 내주죠.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육신이냐 혼이냐.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은 무엇이 인간의 주체냐? 혼이냐 육신이냐? 불신자들 보자고요.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100% 무슨 사상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성경을 믿는다 사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보자고요. 99.999%가 어떻다고요?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갈대가 진흙 없이 뿌리 내리겠느냐 이 말이 너무나 질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야말로 반역이다. 이거야말로 죄악의 온상이다. 이거야말로 교만의 본질이다. 이 말이 반역의 독트린이다. 반역의 독트린이 무슨 말인지? 독트린은 뭐냐면 사상이에요. 반역을 일으키는 근본 사상이 바로 이 말이다. 그 이야기. 육신이 주인이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모든 반역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상에서. 그래서 진화론이 무서운 거예요. 진화론은 육신이 주인이잖아요. 정신은 거기에 딸려있는 한 개의 소모품이잖아요. 장식품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의 혼을 지칭한다. 그럼 갈대 이야기 나오면은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갈대밭에서 갈대 상자 속에서 모세가 흘러다 갔잖아요. 거기서 갈대 상자 속에서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지만 뿌리가 내린 그 진흙, 육신의 조상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예요. 육신의 뿌리. 그리고 그 줄기가, 갈대의 줄기가 고인물이 있어야 자라지 않느냐. 갈대는 흐르는 물에는 없어요. 생명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수의 첫째 조건은 흘러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운 중앙에서 흘러내려온 생명수가 각 4개로 흘러갔잖아요. 흘러가면서 동산을 적셨잖아요. 적시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생명수를 공급했죠. 흘러야 돼요. 생명수는 흘러야지 고이면은 썩는다. 썩는 것이 죽음이다. 여기서는 죽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중요하지만 고인물은 썩는다. 그런데 고인물이 전통이다. 칼빈의 사상이. 그럼 몇 년 고 있어요? 그 사상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뀌어버리면은 칼빈 사상은 없어지는 거죠. 안 바뀌어요. 계속 그대로 500년 보였어요. 얼마나 썩었겠어요. 그거보다 더 썩은 것은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몇 년 넘어 300년, 380년대의 사람이거든요. AD. 1700년 넘어간 거예요. 1800년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1800년간 고였어. 더 오래 가볼까요? 바벨론의 니무롯의 사상, 종교적. 몇 년 됐어요? 지금 거의 한 4000년, 5000년 돼가네요. 5000년. 5000년간 썩었다고. 더 썩은 거는 가인 사상. 가인 사상은 몇 년 썩었어요? 6000년 썩은 거예요. 그보다 더 썩은 거는 몇 년 더 앞이지만 이브의 사상. 그리고 이브의 사상보다 더 오래 썩은 거는 마귀의 사상. 근데 하나님은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흐르기 때문에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고여 있는 거는 마귀의 사상은 고여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11절이. 뒤에 풀어서 성경 뒤에 가로 안에 갈 때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물기가 있는 진흙에서 자생한다. 사람은 진흙인 육신 안에 그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흙이 중요한 거다. 육신 없이 사람은 존재 불가능하다. 실제예요? 아니에요. 육신과 분리된 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혼이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상이 죽고 나면 끝이지 않느냐. 그게 이 사상이에요. 육신 죽고 나면 끝인데 뭐 그러지 않냐. 살아있을 때 노세 젊은 노세 행복이 최고 아니냐. 이 사상이 너무 뿌리 깊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육신이 주체가 되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돈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고 나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서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좋은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이러한 돈이 주인이 되는 돈의 종이 되는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문화가. 만약에 이 사상이 없고 육신은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거야말로 나의 본질이다. 그것을 초등학교부터 계속 가르치고 그것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됐다면 이래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싹 바꿔놔버렸죠. 그리고 갈 때는 깊은 물에도 안 살아요. 깊은 물에는 진흙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도 못 박아요. 갈 때는 고인 얕은 물에 살아. 얕다는 것은 그게 아무리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사상이 깊게 보여도 헛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닥이 훤히 보인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갈 때는 얕은 고인물에서 산다. 흐르는 생명수가 아니라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썩는다. 고인물에는 소변의 뜻도 있다. 소변은 노폐물, 노폐물은 죄다. 죄 속에 있다. 죄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 개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철학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가. 검정력 보면은 앞에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냐, 물도 없이 자라느냐, 이게 틀린 게, 이게 H 코드를 한번 보세요. H1342하고 H768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로 보면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봤잖아요. 자라느냐, 이걸 틀린 단어라고, 서로 다른 단어라고 누가 알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혼이 육신 안에 뿌리를, 얼마나 뿌리를 깊게 얽어놨으면은 그 뿌리 뽑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뿌리가 뽑혀야 혼하고 육신하고 분리되거든.
큰 나무 있잖아요. 이 뒤에 세 그루 네 그루 잘라보려고 하는 이 나무 많이 자라봤자 15년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이 나무는 엄청 빨리 커요. 요 세 개가. 뒤에 있는 큰 고목들은 한 60년, 7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요 나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뿌리가 옆에 건 많이 잘랐거든요. 그래도 엄청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몇 년 살았어요? 51년 자란 나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 식물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위로 50m를 뻗어가 가지가 1000개면은 그 대칭되는 것이 땅속에 있다.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 뿌리를 보려면은 위를 보면은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칭으로 보면 되니까. 뿌리가 그만큼 깊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뽑아야 이 나무가 뽑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게 뿌리를 뽑는 거예요. 혼이 뿌리를 박았잖아요. 지금 갈대가 뿌리가 박혔잖아. 그걸 진흙에서 빼는 거예요. 빼가지고 예수님 땅에 옮기는 거거든요. 낙원으로. 이게 뽑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구약시대는 뽑아도 옮길 때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뽑으면은 옮길 때도 있잖아요. 뽑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나로서는 못 뽑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요, 한 개 뽑아려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뿌리 내린 거다. 진흙에, 갈대가 진흙에 뿌리 내리다는 건 내 혼이, 내 육신 속에서 뿌리를 내린 거다, 그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나무마다 약간 틀려요. 그게 나무가 둥치가 똑같이 한 50cm 되는 나무라도 뿌리의 사이즈나 뿌리의 개수나 뿌리가 깊이 들어간 그 양상이 다 틀려요. 달라. 그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뿌리를 너무너무 깊이 박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박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뿌리가 균등하게 한 3개 정도가 쭉 뻗어나간 데 있는데, 어떤 나무는 다른 방향으로는 뿌리가 별로 없는데, 유독 한쪽으로 뿌리가 굵은 게 해가지고 깊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뿌리의 내용이 틀리고, 뿌리의 방향이 틀리고, 뿌리의 크기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돈에 뿌리가 많이 박혔고, 어떤 사람은 욕정에 많이 박히고, 어떤 데는 술에 뿌리가 많이 박히고, 어떤 데는 즐기는 데 많이 박혀 있고, 어떤 데는 체면에 많이 박혀 있고, 어떤 데는 종교에 많이 박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테레비가 뿌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거는 보나 안 보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는 뿌리가 없어, 거기나.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데 뿌리가 또 굵은 게 있는 거. 왜? 이게 나무가 있으려면은 어차피 여기다 저기다 어디에 뿌리가 박혀야 되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을 본 거다. 그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온통 그냥 육신의 그 욕망에 박히는. 그 육신의 욕망이라 하면은 꼭 무슨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 흙에서 뽑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말씀이잖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라. 바다는 땅이 아니죠. 근데 바다는 하늘도 아니죠. 땅도 아니죠. 그리고 땅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땅하고 붙어 있어. 땅하고 분리됐는데 땅하고 붙어 있어. 바다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어. 그리고 바다가 처음 생길 때는 하늘에 있는 물에서 나눠진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는데 아랫물이 고인 게 바다잖아요. 원래는 그렇다고. 바다는 중립이에요. 중립지역이에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중립지역이 바다예요. 그 바다는 땅하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이 사물은
물질은 땅하고 붙으면 부패해요. 썩어요. 변질된다고. 땅하고 붙으면. 하늘물이 땅에 일단 내려오면 얼마간은 하지만은 오래 지나면 물이 변질되듯이 모든 건 땅하고 붙으면 변질이 돼요. 근데 만약에 바다가 변질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물이 못 살죠. 그걸 막아주는 게 소금이다. 소금이 그 중요한,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그나마 육신의 생명이든 뭐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소금을 넣어주신 거예요. 바다에. 근데 민물에는 소금 없잖아요. 그거는 민물은 한시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가니까. 바다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중립이다. 이제 그걸 좀 다음에 바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바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바다도 없어지죠. 12절.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뽑히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식물보다 먼저 시드니라. 갈대의 부분이죠. 갈대는 1년생은 뽑든 안 뽑든 어느 시점 되면 말라가 죽어버려요. 근데 죽은 것 같아도 또 옆에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죠. 그래서 갈대밭은 죽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구가 불어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죽는 사람 계속 있지만은 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자꾸 불어나는 거죠. 갈대는 뿌리를 기준으로 하면 그 수명이 1000년 이상 된대요, 이게. 사람의 갈대는 6000년 넘어간 거죠. 6000년. 그렇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끝난다. 뽑히지 않으면 어떤 식물보다 오래 사는 게 갈대다, 그 얘기예요. 큰 나무 있는 게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갈대가 훨씬 생명력이 강력하다. 그래서 아마 갈대로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도 뿌리인 아담을 기준으로 하면 그 아담은 현재 내 안에 살아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대가 처음 난 갈대 죽고 그 옆에 10개가 나고 또 10개가 죽고 또 100개가 나고 내는 갈대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갈대가 밭이 됐네. 나중에 갈대 한 개 있었는데 밭이 됐네 이렇게 하잖아요. 갈대는 군락이거든요. 군락.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담이 죽고 또 자손 생기고 또 죽고 자손 생기고 했지만 결국은 육신의 기준에서는 아담이다. 지금 혼은 독립이다. 아담 아니다. 아담의 혼 따로 있고 내 혼 따로 있고 다 혼은 따로 있는 거다. 그걸 이 갈대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하시라. 각 개인의 육신의 수명은 1년이다. 1년은 하루잖아요. 그래서 하루인 거예요. 갈대는 1년초라면서요. 1년, 수명이 1년이잖아요. 근데 1년은 하루라면서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살이다. 아담의 세대는 아담의 뿌리가 된 그 갈대밭을 아담 세대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세대는 이러하더라. 이래 되잖아요. 아담의 세대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의 거기 족보들, 아담 후손들 족보들 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로부터 뿌리가 된 건데 이것은 세대가 한 세대밖에 없다. 그건 갈대가 아니다. 더 이상. 아담은 갈대와 같이 번져나가지만 육신은 갈대와 같이 번져나가지만 혼은 그렇지 않다. 1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세대와 예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1장 1절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죽음이 없잖아요. 죽고 낳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낳고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낳은 거예요. 창조주께서 만드신 거죠.
혼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혼이 혼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내가 유진이를 낳았다. 유진이 뭘 낳았어요? 육 낳은 거예요. 유진이 혼은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내 아버지 계세요. 그럼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 뭘 낳았어요? 내 육신 낳은 거예요. 내 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게 딱 정립이 돼줘야 돼요. 내 참 아버지는 내가 만약에 나는 내 혼이라고 한다면 내 참 아버지는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 걸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몰라.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구나. 그 사람이 아버지 없는 자예요. 고아가 아니라고요. fatherless. 그래서 그 사람은 아버지 없는 자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건 없네.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어디 갔지? 내 아버지가 어디 갔지? 야, 내 아버지 죽었지 않냐? 10년 전에. 그거 아니고, 그거는 육신이고, 내 혼의 아버지가 분명히 계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는 바로 내다. 우리는 전도가 뭐냐? 너는 아버지를 잃었어. 네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놓은 것이 네 아버지에 대한 신상 경력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요. 네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야. 나 한번 읽어봐. 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없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딱 나눠지잖아요. 아버지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육신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지. 육신으로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혼 기준으로 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는 나 혼을 만들 수도 없고 거기서는 혼이 안 나와. 그걸 알면은 내 혼을 내가 이 혼이 있는데 진짜 내 생각하고 슬프고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하는 이게 진짜 난데 이것을 누가 만드셨지? 이 육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서 온 건 맞지만 생각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그분한테서 온 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출처가 다른 데 있어.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버지 없는 자다. 그 자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이런 분이지 않냐. 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게 회개를 탁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굶어 죽는 일 말고는 없구나. 돼지보다도 내가 못하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은 나를 버리고 있구나.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은 끝이다. 그래 생각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시지. 그 아버지에게는 종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인가. 그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안 가진 게 없는데 왜 내가 여기서 생고생하고 있지? 당장 아버지한테 가야지. 탁 가는 거죠. 아버지 찾아가는 거다. 근데 그것이 육신이 기준이 되고 이 내라는 존재가 혼이 뭔지 육신이 뭔지 대충 막 헷갈리면은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뭔가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마음의 뿌리는 뭔가? 분명히 육신하고는 별개인데, 마음은. 그래서 12절이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이지도 안 했지만 갈 때는 죽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인생 무상. 뭐 그렇게 읊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 무상인데 네가 그렇게 바둥바둥하냐. 그냥 육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든 뭐 이러든 저러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잘 강구해 갖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최고 아니야.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하는 사람은 틀리고 빌라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나니.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의 행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욥 보고 너는 마음속에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니 많이 이래서 않는데 네 마음에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네 마음에. 그 이야기예요. 많이 쓰잖아요. 위선자를 네가 위선자다. 뒤에 나오면 이제 이 하나님을 두지 않는 네는 하나님 마음에 없어. 그것을 줄여갖고 나중에 위선자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죠. 욥기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보고 위선자라고 했잖아요.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몸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거 그 사람들보다 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예식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제사상 팍 하면서 뭐 하는 그런 건 그 사람 따라갈 거지. 그 다 육신이잖아요. 육신 가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하자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위선자라고 한 거죠. 모든 거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육신, 믿음도 육신, 행복도 육신, 사는 것도 육신, 모든 게 육신의 기준에서 보는 사람. 위선자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위선자가 누구냐가 그 문제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도 위선자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게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빌닷이 욥한테 욥 너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욥이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자기요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큰일 나버렸잖아요. 자기가 위선자니까 자기의 소망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기는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자기 자신 꼬라지를 보면서. 중요한 거는 행동이나 밖에 드러나는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14절 그의 소망은 그가 의지했던 것들은 끊어지고 그가 확신하는 것은 거미짐이 되리라. 14절 같은 경우 괄호 뒤에 보면 이것은 선악과 사건과 연결된다. 지혜를 얻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지금 이건 뭐 의지했던 것들은 끊어지고 그가 확신하는 것은 거미짐이. 이브가 확신한 게 저거 먹으면 신이 된다. 저거 먹으면 신이 된다 딱 생각한 거죠. 그게 확신이 들어버린 거야. 확신이. 신과 같이 된다 했잖아요. 그게 딱 그게 자기 마음이 확신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사탄이 딱딱 계속 집어주니까 나중에는 그게 확신으로 바뀌고 확신이 되면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나와요. 확신이 되면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따먹어버린 거죠. 그 확신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 믿음이 생겨버리면 행동이 나온다고요. 잘못된 믿음도 생기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지만 행동이 나온다고요. 올바른 믿음이 생기면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고요. 믿음과 행동은 한계인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게 위선이다. 지금 이거는
입의 이야기예요. 8장, 9장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참 많이 나와요. 첫 단계잖아요. 공방의 첫 단계니까 창세기가 막 나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거미 집이 뭡니까? 거미집. 거미집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거미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집이 엄하여 한 개도 안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빈데 이 옷이 엄하여 옷 아니죠. 그 이야기예요. 지 확신을 해가지고 신이 되는 걸 따먹었는데 행동했는데 그 사탄이 주는 그 말을 믿어 사탄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먹었는데 거미집을 얻은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욥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친구들이 욥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욥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딱 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기복신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6절 한번 봐요. 거미줄.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일단 하여튼 옷을 해 입으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자기가 벗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가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가리는 그 모든 행위는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 같은 거다. 못 가린다. 근데 우리는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야말로 불법의 행위다. 그거야말로 불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옷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옷 찾아주십시오. 9장 가면 욥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제가 옷 주십시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요. 9장 가면 그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배터리 시궁창에 배터리 뿌리시면 내 옷마저도 나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에 대한 이 빌닷의 말에 대한 답이요. 근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100% 믿으니까 다른 옷을. 근데 자기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자기 옷 못 만든다는 거 알잖아요. 여기는 그리 나와 있잖아요. 자기 행위로는 자기를 못 가린다. 욥은 야, 내 행위로는 나를 가릴 게 없어. 나는 못해. 그걸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더 있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한 개 한 개를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 행위로는 자기를 못 가린다고 했는데 또 나는 내 행위를 갖고 내를 한번 가려보려고 하고 있으면은 이런 말씀은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자기 집을 견고하게 정축할지라도 그 집이 견디지 못하며 그 집을 보강제로 바칠지라도 바로 서지 못할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 집이 허술해지죠. 비 맞고 햇빛하고 썩고 벌레 먹고 점점 누추해지고 이제 약해지니까 그걸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기둥도 다시 세우고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기둥이 시원찮으면 그 옆에 다시 보강제도 되고 그래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할지라도 바로 못 산다. 어차피 끝장이다. 끝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집이 그 계집같이 지어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매일매일 수리하죠. 지금 이 짓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내 육신에 대해서 비교하면 그렇다고요. 이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어차피 그건 끝나는 거다. 요사이는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기복신앙, 성공신앙, 번영신앙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대한 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 것을 보강제하고 이런 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병들었으면 하나님
병 들었으니까 병 고치십시오. 해줍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요. 돈 많이 주세요. 저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것들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대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육신을 꾸미고 육신을 뭐하고 육신을 편안하게 육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안 주죠. 근데 기복신앙이나 성공신앙이나 번영신앙은 다 오직 육신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 열심히 믿으라. 그 믿음은 야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입으로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행동으로 나타내. 행동이 뭔데요? 그거는 돈이야. 돈은 생명이잖아. 네 생명을 한번 바쳐봐.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갚아요. 그 기본이 뭡니까? 전부 다 육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보는 관점. 자기 자신을 나는 육신이 내 주인이야 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그 이야기.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하게 되고 성공신앙이 중요하고 번영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그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서 끝낼게요.